성경 말씀, 아론보다가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핍박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핍박이 별로 없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리를 변색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데 예수는 천사보다 뭐하다? 우월하시다.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모든 천사보다가 우월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아멘. 그리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더 우월합니까? 못합니까? 나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하고 천사하고는 달라요. 예?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뭐 이쭈그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였어요.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종은 아니에요. 아멘. 돕는 자로 옆에 보내셨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나아. 아멘. 이 땅에서도 천사보다 나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아들을 감히 때립니까? 누가 감히 왕자를 때립니까? 누가 감히 왕자를 약올립니까? 그렇지 않나요? 왕자한테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천사보다 적게 낫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 하시느냐? 유대인들은 모세를 저들은 숭배합니다.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가 뭐하다?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쓰는 종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집 맡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보다가 더 우월하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뭡니까?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많은 기적을 행해도 어떡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종의 지나.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 무엇입니까? 아들로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아론보다가 대제사장 아론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아멘. 대제사장 아론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월하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습니까? 아론은 참으로 사람들 중에서 세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웠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아론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1년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도 드리고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론보다가 더 우월하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지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자다. 아멘. 승천하신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승천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5장에 와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론보다가 더 우월하신 예수. 그러니까 너희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아멘. 예수는 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가 더 우월하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본다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석가, 공자, 석가 공자보다가 좀 못한 거 아니나? 우리가 몇 대 성인이라고 합니까? 4대 성인. 4대 성인이 첫째 누구?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님. 소크라테스 맞나요? 예. 이렇게 4명을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인에 갖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왜 성인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한번 이거 이야기하자면 긴데, 예. 나중에 이거 이야기할 때 있으면 합시다. 예. 그리 석가 공자보다가 예수님이 좀 못한 거 아니나?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공자보다가 늦게 태어났고, 공자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525년도인가 뭐 8년도인가 그래 태어났어요. 석가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630년도인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 석가보다가 공자는 10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5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예? 불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불교는 313년 소수림 왕 때에 들어왔는가? 그렇지요. 소수림 왕 때에 들어왔는가? 고려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라 시대, 신라의 백제에 이제 이래 내려가면서 이제 불교가 들어왔는데, 유교는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1000년입니까? 1500년도입니까? 이성계 왕이 될 때에 어쨌든 1500년 잡읍시다. 세종대왕이 1400 몇 년도에 저걸 발견했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1400 몇 년 되겠습니다. 그리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가 이런 뒤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1700년도 1784년도에
천주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00년 있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공자만 못하거든요. 공자와 하늘 천다지 그러므로 막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사서삼경과 논어 맹자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 많이 하면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아멘. 안 믿겨져도 아멘 하시이소.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가 먼저 있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보다가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몇 년도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 먼저 저가 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공자석가 이게 더 좋은 거. 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지키고 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리라.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은 요즘 신앙생활하기 참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월한 모든 것에 우월하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론보다가 더 우월하신데 아론이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함을 받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고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니라. 사람들 뭡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아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중에도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참 아론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레위지파에 속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많은 12지파 중에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사람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신이 와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람 중에서 택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게 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 아론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그들이 슬슬 속이 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속이 상하냐? 이 아론과 모세가 자기들 둘이만 다 헤쳐먹는 것 같아. 제가 좀 이상한 말 하지, 그죠?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고, 모세가 지도자 돼가지고 여봐라 막 하고 모든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성전에서 모든 최고의 일은 아론이 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레위 지파가 그냥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 너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네들만 하나님 있어? 니네들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니네들만 하나님이 사랑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희 12지파의 두령들에게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라.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유다 집하면 유다, 므낫세 집하면 므낫세, 루벤 집하면 루벤, 이렇게 다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갖고 와가지고 자기 지파의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12개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이 나온다. 레위 지파는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에게 누구가 내가 뽑은 사람인지 보여주리라. 그리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갖다 놓습니다. 12개를.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 그리고 갓, 단,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지팡이를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전에 딱 가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나요? 싹이 나고 거기에 살구꽃이 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살구꽃을 원어적으로 보면 아몬드꽃이라고. 여기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택하여 뽑아 세운 사람은 아론이다. 아멘.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이 증인으로 아론을 세워서 뭐합니까?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 중에 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 육신의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이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왜 감사하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합니까? 십자가에 나의 죄를 없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원래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성소고 성소고 그리고 여기 뜰입니다. 뜰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휘장으로 되어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를 비유한다면은 여기가 무엇입니까? 성소라고 하고 여 밖을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막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육체가 찢어져서 고난받으실 그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그때에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양원에 가서 이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휘장을 찢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니 아멘 하시더라고. 93살 하신 기성에서 오시는 김종복 어르신요, 여기 와서 예수님 이야기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네. 그런데요, 오늘은 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하니까 아멘. 그 어른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다 죄 용서함 받아요 하니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육체를 흘러서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담대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이와 같이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육신만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감사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요,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사는 소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이 땅에서 돈을 100억을 벌어 가지고 뭡니까? 요즘 그 댓글 사건 때문에 한창 그 시끄러운 그 단체 이름 뭐지요? 경공모. 거기 보면 그렇게 뭐 이래저래 하면서 뭐 좀 돈 좀 벌고 뭐 이렇게 하고 댓글 해갖고 누가 뭐 대통령 뭐 좀 저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자리 얻으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거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육신의 삶으로 딱 끝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육신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스톱 다 끝나고 그 다음이 없다면은, 저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또한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참으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다시 너희의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느냐, 주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아멘.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쓰게 되고 고린도 전서 15장을 쓰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썼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대해서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사면에 가서 보지 못했다면은 이것을 쓸 수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지만은 참으로 천국 가는 이 가이드북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가이드북 아니면 가이드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에 서울을 갈 때에는 이 이 내비게이션 없을 때에는 막 지도를 찾아가지고요, 얼마 가갖고 우측으로 몇 킬로 가갖고 좌측으로 막 연구해갖고 그래 갔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이것이 500m 앞에서 우회전, 500m 앞에서 우회전, 예쁜 아가씨 목소리로 다 그렇게 해줘도 뭡니까? 막 틀리게 길을 잘못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대로 가면은 목적지 가요, 못 가요?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면 좋은 길, 편한 길 가고 싶으면 편한 길 딱 눌러놔놓고는요, 그냥 말하는 대로 좌로 우로 가면 그대로 가면 목적지에 딱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길 찾는 것도 내비게이션이 그렇기에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은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내가 못 봤을지라도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 이거 뭡니까? 사전에 먼저 한번 보고 가요. 들어보고, 안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지도 가지고 쭉 보고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줬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주시고 육체를 찢으면서 성전에 휘장을 찢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신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뽑아 세우셨다. 아론을 인간 중에서 택해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1절, 여기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택하여서 두 번째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속죄의 일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을 하나님이 뽑아서 택해서 뽑았습니다. 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가 택해서 뽑았을까? 왜 대답이 신통치 않을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요, 내가 비록 남들 많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아론을 세우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뽑으셨는데, 아론을 뽑으심과 같이 예수님을 뽑았는데,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죄의 사역을, 아론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은 인간입니다. 인간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론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요, 5장 1절 위에 바로 위에 있는데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없애하여 주시고, 아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도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피로 단번에 모든 자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5장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장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론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연약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제사장은 용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용납할 수 있어요. 옆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도 못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용납할 수, 그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식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할 뿐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도 뭐 할 수 있는 자? 용납. 미련한 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 살아요 라고 하는 이러한 미련한 자들도 다 용납할 수 있는 자라야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뭐라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부족한 세상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든 육체적으로 부족하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맞이하여 주시고 다 용납하여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원수까지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는 자는 뭐함을 얻으리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주 예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용서하시고 어느 시대 어떤 사람 누구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김정은이도 지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은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정은이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참 뭡니까? 외삼촌 됩니까? 고모부 죽인 것도 막 총 쏘고 포탄 쏘갖고 죽인 그 모든 살인죄 지은 것도 내가 잘못했다. 백성들 내가 많이 괴롭힌 거 잘못했다. 내가 예수님 손들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참으로 무엇합니까? 선한 정치하게 되면 그도 뭐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아론보다가 더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가 더 우월하신 예수님,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가 우월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 없이 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뽑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참으로 달려가며 믿음을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참 주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 읽음대로 그대로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여 내가 조금씩 참으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장성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